오케이. 네, 찬송가 54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시간 같이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이 진실로 올바로 서 있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위정자들을 또 정치계에 지도계에 예술계에 있는 모든 리더자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 정직과 공의를 가지고 정치할 수 있고 각 파트에서 리더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교회의 회복이 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질병의 문제가 사라져서 이제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의 모든 역할들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아버지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나라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들이 아버지 두려운 마음으로 공법과 정의를 가지고 아버지 정의와 진실함으로 가지고 정치계의 지도계회 법조계 예술계의 아버지 학술계의 모든 아버지 분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진실로 올바르게 아버지 삶을 살아나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리더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나라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들에게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사 아버지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복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아버지 복음이 아버지 온전히 세워져 있어서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 영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며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를 다해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고백들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또 아버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기 어렵게 아버지 쓰러져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완전해야 되겠으며 아버지 주의 교회는 망하지 아니함을 아버지 알기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신실로 아버지 주님께서 우뚝 서 있는 아버지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버지 또 아버지 미자립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붙들림 받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길들을 열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교회에 파송되어 있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교사님들이 각지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선교를 못 나가고 아버지 발목이 잡혀있는 이 나라의 아버지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아버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그 길들을 열어주시옵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시고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위해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 환우들을 또 코로나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삶이 무기력해져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고침받는 역사하심이, 회복의 능력이 빨리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인도해 주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전 세계적 가운데 퍼져 있는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각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심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각 가정과 각 개인에게 아버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와 아버지 정말 환우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 세계 열방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질병을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이는, 주님이 만지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아버지 난국 속에서 아버지의 참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전능자 하나님이시며, 또 주님이 아버지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아버지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이제 아버지 환우들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아버지 여러가지 질병으로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환우들에게 아버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선하신 뜻과 계획들을 알게 되어지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이제 코로나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전던 아버지 백신이 문제들이야 백신이 아버지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로서 이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에 제약이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자유함 속에서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원하옵나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어둠의 권세자들아, 질병의 문제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병마로 인하여서 아버지 눌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들이 아버지 자유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각 가정의 회복이 나타나게 되어지며, 이제 아버지 질병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들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아버지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다음 세대들 또 역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의 아버지 어려움을, 아버지 안에서 또 학업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진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영광교회의 아버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중고등부, 유치부, 또 아버지 유초등부, 아버지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 세워주시옵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맹간이 집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다음 세대를 아버지 하는 그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주기를 원할 때에 아버지 하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유산들이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하나님의 아버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다음 세대들을 기울이 부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에게 회복길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가정들이 무너진 가정들, 아버지 찢어진 가정들, 아버지 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 더 믿음으로 아버지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또 질병으로 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기뻐하심이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담임 목사님께서 아버지 안에서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지실 아버지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주의 성실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여서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사모님과 그 아이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선하신 것을 쫓아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이 되기심에 감사하며,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 물질의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붙여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부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교육자들의 삶 속에서 곤두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며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수요일에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여서 온라인으로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여 그들이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간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회적인 문제들과 질병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심에 또 아버지 회복하심을 이 시대에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른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죄악을 저지른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교회들이 죄악이 있었다면 아버지 정말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과 개인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온 나라와 열방과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63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수요 예배 밤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주님의 평강과 또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회복하심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를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나누고 또 은혜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를 택한 이유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 기도를 큐티를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예전에 한번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게 좀 있어서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그것을 나누고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우리가 큐티로 보면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들이 너무 싸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고린도전서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강의하고 은혜를 계속적으로 쭉 나가 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게 다시 되돌아보고 또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또 더 깊이 이 고린도전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전서라고 얘기하면 흔히 알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들을 담아 있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러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대략 60만 명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요, 상당한 상업 지역으로 발달되어 있었고요. 또 그 지역은 상업적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활발했기 때문에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성적인 문제들, 도덕적인 문제들, 윤리적인 문제들이 그곳 가운데에 팽배하게 있었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 고린도 지역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기록 당시에 있을 때 에베소에 머무는 중이었었고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또 고린도 지역은요, 또한 지식이 풍부하며 또 영적인 은사들이 풍부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리고 미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사도 바울에게 이제 물어보는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미숙한 그 신앙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 이 고린도 전서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에는요, 유명한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크로코린토스라는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1000명이 넘는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고린도에 들어오는 이방 사람들, 그런 선원들을 들어오면 매일 내려가서 그들에게 몸을 팔았던 것, 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 고린도 지역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자신이 있었던 것이 아덴 지역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가장 자신이 있었던 것이 그곳이어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가장 타락했던 이 도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가장 타락했던 이 도시였지만, 그러나 열매가 나타날 것 같지 않았던 이 고린도 교회가 아데네 지역에 있을 때의 사역보다 더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눈에 볼 때 타락한 곳이었고 또 복음을 전하기 힘든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고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의 의미,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1년 반 동안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로 많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불행한 일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왔고 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살던 그들의 모습, 또 세상에서 살던 생활의 방식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자 하지만 믿기 전의 생각과 또 믿기 전의 생활 방식이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생활 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들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불행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살아야 가야 되는데, 세상의 지혜들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이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보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가장 비극적인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십자가 복음,
그리고 복음이 사라지고 부활의 능력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는요, 교회 안에는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복음을 빼앗겨버린, 복음의 진리를 빼앗겨버린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보다 복음의 진리를 빼앗긴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내 영광을 가리는 것, 내 영광을 빼앗기는 것에 더 분노하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과 자기의 욕심을 욕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또 교회 안에 왜 싸우겠습니까? 물론 서로가 옳은 일을 하자고 또 옳은 일을 하겠다라고 싸우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너무 옳은 것에 치우친 나머지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복음의 본질을,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증상들이 교회 안에 점점 늘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옳은 일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 그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 그것은 아무리 옳다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결코 옳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요, 그것은 비단 교회의 이런 다툼의 문제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은사의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분들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각가지 은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언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 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나타나고 보여주셨던 것은, 경험하게 하셨던 것은 바로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도가 서로 덕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법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은사를 가진 자들이 그러나 자기 자신만이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 팽배해졌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병을 낫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픈 사람이 회복이 되어졌다, 또 삶의 문제들이 나아지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내에도 또 제가 여러 번 경험한 것에도 봐도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차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여차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를 비방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것이 더 드러나게 되어질 경우 정말 위험한 사건, 위험한 일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돌아보게 됩니다. 주심병원의 병원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코로나 전에요, 계속적으로 주심병원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저의 모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열정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생각해 보면 참 열정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픈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가면 나았다라는 얘기들을 들을 정도로. 그런데요, 그게 어느 순간 되게 기쁘고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교만한 것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청소년 사역을 하러 중국에 갔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러 중국에 갔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 청소년 아이가 흔들흔들거리면서 제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할 때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거 봐, 기도하니까 되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순식간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성도 안에 덕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그것은 바로 교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그것이 능력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욕심, 이것을 채우는 일들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겠죠. 아니, 두 가지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며, 두 번째로는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죠.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갈아치는 인간의 탐욕적인 욕심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예수를 먼저 믿고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내가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옳고 그르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크고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도 동일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동일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을 옳고 무엇이 그르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령 그 사람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품어주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서부터 2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했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들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받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할 때에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의, 성숙한 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우리들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담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있다가 고린도로 떠나게 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서부터는 17장까지가 아데네에서 있었을 때의 사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데네,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도 자신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하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부터의 내용에 바라보면 스데반 선교사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 선교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스데반 선교사를 죽이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있었던 이 지역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모습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서부터 그의 삶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지요. 그러나 가까스로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았지만 가까스로 사도행전 13장서부터 보면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이제 그가 사도로서 파송을 받게 되어지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순전함, 삶의 순수함, 삶의 태도들이 받침이 되어주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예화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터넷이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교계를 통하여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한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조폭 생활을 하다가 목사님이 되어졌다, 유명한 코미디언을 하다가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소식들을 전하게 됩니다. 듣게 되었죠. 그러나 곧 이어서 어떠한 소식이 전해집니까? 그 목사가 폭행했다, 그 목사가 사기를 저질렀다, 그 목사가 도박을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들의 귓가에 자꾸 들려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비단 이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이냐는 것이죠. 저도 스스로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과연 윤성희 목사라고 이름을 불려지고 있지만 목사로서의 삶을, 내가 목사로서의 제격인 사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목사 맞을까? 목회자가 맞을까라고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여전히 형편없는 나의 모습,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가득 차 있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나는 목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은혜 아니면은 내가 설 수 없는 사람,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나서 학식이 더 높아서 연령이 더 높아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아니죠. 없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제가 서일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목사로 살아가고 집사로 살아가고 권사로 살아가고 장로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그가 사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었던 그의 삶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살았던 그의 삶을 통해 그가 사도로서 인정받았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어디 가서 권사 직분 받고 쉽게 어디 가서 목사 직분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그가 사도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 되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주의 종이라, 저 사람이 장로다, 저 사람이 권사다, 저 사람이 집사다라고
인정이 받아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아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목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장로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들이 검증되는 사도성은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도, 또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가 함축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생각을 표현한다면, 자유와 평등, 그리고 또 성도됨, 교회됨, 또한 은사, 사랑, 그리고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있을 때 저는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죠. 중요한 관점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론의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것이 교회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론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떠한 교리에 충실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교회가 아니라, 이 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떠한 것이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따르는 이것에 대한 것은 무엇을 말을 하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 그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모임들은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는 것이에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 타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에 모임, 돕고 또 함께 서 있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적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 이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모임은요, 목숨을 내놓는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그 책에 나의 복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로드, 주라고 고백하는, 큐리어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인사법이 큐리어스, 가이사에 대한 인사법이었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퀴리어스라는 고백은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총살을 당할 수 있는, 목숨을 건 그런 존재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교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공동체로서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스스로 고자가 되고, 금욕적인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운동 생활을 하고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 목사님은요, 분명 그렇게도 했던 목사님도 있다라고 합니다. 목회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됐던 목사님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완전히 단절하고 완전히 끊어내어져서 완벽한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욕망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훨씬 더 귀한 일이다.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씨름하고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은혜를 받고 갑자기 뿅 하고 삶이 변화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도 분명히 그랬고요. 술 마시고 담배 피다가 그것이 역겨워서 이제 술과 담배를 끊어버리고, 도박을 하다가 그것이 지저분하게 느껴져서 딱 끊어버렸던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의 모습도 그런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저도 분명히 술하고 담배 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예 피지 않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내 안에 마시고 싶고, 여전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음란의 문제들, 여전히 담배 피고 싶은, 담배도 필 수 있는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죄성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 안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며, 목사로서의 삶이 내가 어떠한 거룩함 때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목사로 세운 것이라 생각이 되어진 거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더 큰 거룩함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 중요하게 반복되는 다양한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서도 나오고 2절에서도 나오는 부르심이라는 단어이지요. 이 부르심에 대한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나는 잘난 것이 없어,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이 부르심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될 것이며, 또한 또 하나는 내가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를 사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의미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요, 또 우리들의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며 또 그 이름을 드러내고 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들을 포기할 수 없기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포기할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심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쁘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요, 신뢰하실 만한 분이요, 그 사랑이 끊임없고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메시지 성경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그렇게 8절과 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며 부활의 복음을 아는, 부활의 소식을 아는 이 길을 걷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자들의 모습 속에 어느 곳에 있든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알고 또 지식의 풍성함과 은사의 풍성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또한 복음의 진리를 명확히 알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우리를 마음으로 보아주시고 온 몸을 감싸주며 또 평안함과 만족감을 느끼는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런 평안함과 만족감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를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하나님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알고 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것들을 나는 알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 번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로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거룩한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가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지했던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적용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 알며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지식과 은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되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또 우리가 아버지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며 신실한 분이시며 믿을 만한 분이시며 그 사랑의 질책이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들을 하나님 은혜들을 아버지 그 풍족한 지식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사함으로 또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이 시대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평안히 잘 지내시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또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새벽예배까지 잘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잃지 않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지켜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항상 오픈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따로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예배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교회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은 기도하는 것은요 누구나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항상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붙드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한 시간씩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참조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